얼마 전에 마음에 와닿는 한 글을 읽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작은 점 하나를 더하면 전혀 다른 의미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인생을 괴롭히는 고질병이라고 하는 말에 점 하나를 찍으면 이 고질병은 고칠 병이 되어집니다. 연약하고 작은 마음 심자에다가 굳건하고 당당한 막대기 하나를 꽂게 되면 무엇이든지 할 수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반드시 필자가 됩니다. 그리고 해보지도 못하고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는 불가능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impossible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 하나에다가 점 하나를 더하게 되면 I'm possible,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현재를 무겁게 짓누르고 또 사람의 마음을 어둡게 하는 빛이라고 하는 말에다가 점 하나를 더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어두운 마음을 환하게 밝혀주는 빛이라고 하는 말이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하고 또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는 암울한 상황들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다가 신앙이라고 하는 점 하나를 더하게 되면 내가 살아가는 그곳은 사실은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곳이었음을 깨닫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작고 연약한 마음 심자 하나에 굳건한 막대기 하나를 꽂으면 반드시 필자가 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연약해질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의 막대기를 굳게 꽂고 두려운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신명기 8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광야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신명기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이 신명기라고 하는 성경의 제목은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신명기 성경에 나오는 그 첫 두 단어를 따서 엘레 핫데바림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말은 이것은 말씀드립니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히브리어 신명기의 히브리어 성경의 제목입니다. 그리고 우리말 성경에서는 이것을 신명기라고 부릅니다. 이 신명기라고 하는 말은 되풀이할 신자에다가 명령 명자를 사용해서 되풀이한 명령을 기록한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 주셨던 하나님의 명령을 다시 되풀이하고 있는 것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의 말씀과 또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율법의 말씀들을 주시게 됩니다. 바로 이것을 기록한 것이 구약 성경 가운데 출애굽기와 레위기입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기와 레위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막 들어갔을 때, 광야 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신명기의 말씀은 그로부터 약 4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지난 뒤의 말씀입니다. 광야 생활의 시작이 아니라 광야 생활의 끄트머리에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 모아놓고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명령을 다시 되풀이해서 들려주는 말씀이 바로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신명기 8장의 말씀에서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간의 광야 생활의 의미에 대해서 들려주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게 하셨는가? 바로 그 광야길의 의미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광야를 허락하시는 것일까요? 애굽에서 나와서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지 않으시고 왜 그토록 고통스럽고 힘겨운 광야의 길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걷게 하시는 것일까요? 오늘은 우리가 신명기 8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과 광야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광야를 허락하시느냐? 먼저 첫 번째로는 시험하여 정금 같은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기 위함입니다. 우리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2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이 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길을 걷게 하셨던 것은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기 위함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에 보면 시험하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와 똑같은 단어가 사용된 곳이 성경에 또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 창세기 22장의 말씀은 어떤 배경 가운데 기록된 말씀일까요? 이 창세기 22장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라고 하는 그 명령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말씀을 기록하는 창세기 22장 1절의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 그를 시험하시려고 부르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는 장면은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하이라이트와 같은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얼마나 준비가 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를 부르시는데 그를 시험하시려고 부르셨던 것입니다. 시험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그가 얼마나 준비가 되었는지를 확인할 때 사용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만일에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던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고 나서 갈등을 하다가 결국에는 순종하지 못하였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만일 그러했더라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또다시 기다리게 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는 또 더 많은 시간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언제까지냐? 아브라함이 그 시험에 합격할 때까지, 그 시험을 이기고 넘어갈 때까지 하나님께서도 기다리시고 또 아브라함에게도 기다림의 시간을 필요로 했을 것입니다. 신학 수업을 받을 적에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인생을 경영하실 때 어떻게 그의 인생을 이끌어 나가시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공부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의 인생을 인도하시는데 낮은 단계에서 더 높은 단계로 그를 인도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한 사람의 인생은 한 단계에서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때 이 두 단계 사이에 경계에 서게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바로 이 경계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그가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준비가 되었는지 하나님께서 그를 테스트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준비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인생을 그 다음 단계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 사람의 진실성과 성실성을 하나님께서 시험하십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순종의 시험을 하십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시험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더 높은 단계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경계선에 있는 그에게 바로 그를 시험하시는 시험의 사건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따라서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도 있고 혹은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서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 단계로 나아가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냐? 그것이 아니라 그가 넘어서지 못했던 그 시험이 시간이 지나고 나서 또다시 그에게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냐? 그가 그 시험을 이기고 넘어설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그를 그 다음 단계로 인도하시기 위하여서 그를 시험하시고 또 그를 이끌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셨습니다. 왜 시험하셨느냐? 그를 더 높은 단계로 인도하기 위하여서, 그를 정금과 같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기 위하여서 그를 테스트하시고 그를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서 12명의 정탐꾼을 파송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때 어찌하였느냐?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시험을 그들은 통과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 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그들은 약 40년에 가까운 세월 동안 광야에서 다시 훈련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40년이 지난 뒤에 그 시험을 통과하고 나서야 그들은 비로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어떤 곳이냐?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결코 허락되지 않는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믿음의 시험을 거치고 순종의 시험을 거치고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준비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광야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에 광야를 허락하시느냐? 그것은 우리를
더 높은 단계로 인도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를 정금처럼 우리를 단련하시어서 고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순결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금처럼 준비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름다운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정금처럼 준비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실 때 언제든지 값지게 쓰임을 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광야를 허락하시느냐?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알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5절과 6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아멘. 수년 전에 부교육자 시절에 노회에서 주관하는 성지 순례에 참여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출애굽 여정을 따라 순례하는 길이었는데 이집트에서부터 시작해서 시내산을 거쳐서 광야를 지나 요단강을 건너서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순례의 여정이었습니다. 그때 시내산을 지나가서 버스를 타고 광야를 지나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광야를 지날 때 그 순례에 참여했던 목사님들과 장로님들께서 버스를 타고 지나가다가 광야에서 마음속에 이 광야를 우리가 직접 한번 체험을 해보고 싶다고 해서 가던 버스를 멈추고 잠시 그 광야에 내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처음 내릴 때 마음은 이 광야를 온몸으로 체험해보고 싶은 것이 마음이었는데, 그런데 실제로 그 광야에 내리고 나서 10분, 원래 계획했던 시간은 한 30분 정도 자유시간을 가지는 것이었는데, 그런데 10분도 지나지 않아서 전부 다 버스에 모여 있었습니다.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이 어떤 곳이냐? 한낮에는 10분도 거기에서 머물기가 힘든 곳이 바로 이 광야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 당시 제 기억으로는 이 광야가 마치 땅을 다 헤집어 놓은 공사판 같다라고 하는 느낌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마치 제 눈에 보기에는 버려진 땅처럼 보인 곳이 광야였던 것입니다. 그 광야를 잘 아시는 분의 말씀을 들어보면 이 광야는 낮에는 굉장히 덥지만 그러나 추운 계절에는 이 광야의 기온이 얼마나 떨어지는지 견디기 힘들 만큼 극심한 추위가 한밤에 찾아오는 곳이 바로 광야라고 합니다. 아마도 광야에 들어섰던 이 광야를 지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도 마치 자신들이 이 광야에서 버려진 사람처럼 여겨질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버려지고 사람들로부터 외면을 당하며 철저하게 고립과 고독을 느끼는 곳이 바로 이 광야임을 그들은 뼈저리게 느끼며 그곳을 지나갔을 것입니다. 마치 내가 여기에서 버려졌구나 라고 하는 이 버림받은 감정을 가지고 그들은 이 광야를 지나갔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에서 버려졌던 것일까요? 하나님께로부터 버려졌고 하나님께로부터 철저하게 외면받았던 것일까요?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보냈던 그 시간은 사실 하나님께로부터 버려졌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돌보심이 매일같이 그들과 함께 하셨던 시간이었습니다. 그 광야에서 외부로부터나 내부로부터 모든 공급이 철저하게 차단되어져 있었지만, 그러나 그 4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하루도 빠뜨리지 않고 매일같이 하늘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식을 공급하셨던 것입니다. 그들은 매일같이 기적 같은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았고, 이 세상 그 누구에게도 허락되지 않을 것 같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그들은 그 광야에서 매일 경험했던 것입니다. 광야의 시간은 버림받았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보호하심과 돌보심을 그들이 느꼈던 시간이었습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게 되면 아주 갓난아기의 이 몇 년간의 시간 동안에는 부모의 돌보심에 철저하게 의탁합니다. 한순간이라도 부모가 돌보지 않으면 그 아이는 혼자서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 동안 이 아이는 부모로부터 가장 기본적인 신뢰를 배우게 됩니다. 부모에 대한 신뢰를 배우게 되고 사람에 대한 신뢰를 배우게 되며 그가 한평생 살아갈 수 있는 인격적 토대와 관계적 토대를 쌓는 시간이 바로 이 갓난아이의 그 몇 년간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부로부터 철저하게 공급이 차단되었던 이 광야라고 하는 시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의존하면서 하나님과 가장 기본적인 신뢰의 관계를 맺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루도 그곳에서 생존할 수가 없었고,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어린아이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광야의 길을 인도하셨고, 또한 매일같이 하늘로부터 내리는 만나를 통해 그들에게 양식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어머니가 자녀를 위해서 밥을 차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매일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하늘로부터 양식을 내려주셨던 것입니다. 광야에서 지냈던 40년의 시간은 그들이 버림받았던 시간이 아니라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 그리고 자녀가 된 그들 사이에서 가장 기본적인 신뢰의 관계를 맺는 시간들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내가 광야에 서 있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우리가 버림받은 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 오늘도 우리를 붙들고 있는 순간인 줄로 믿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돌보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광야를 허락하시느냐? 그들을 아름다운 약속의 땅에 이르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주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토록 불평했던 것은 그들은 그곳이 종착역인 줄로만 알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내어서 이 광야에서 죽여 죽게 하는구나 라고 불평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광야에서 죽여 죽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셨던 것이 아니라 그들을 인도하여 광야를 지나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광야는 종착역이 아니라 그들이 지나가는 하나의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아름다운 약속의 땅으로 가기 위해서 그들이 반드시 지나가야만 하는 한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광야는 우리의 종착역이 아닙니다. 이곳에서 영원히 머물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곳을 지나야지만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아름다운 땅에 이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약속의 땅 가나안은 어떤 곳일까요? 그곳은 사명의 땅입니다. 아무것도 할 일이 없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맡겨주실 위대한 사명이 기다리고 있는 곳이 바로 가나안이라는 것입니다. 찬송가 580장에 보면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가사를 보면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이 동산에 할 일 많아 사방의 일꾼을 부르네 곧 이날에 일 가려고 그 누가 대답을 할까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산 위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반도 강산에 일하러 가세. 우리 찬송가 580장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이 동산에 할 일 많아 사방의 일꾼을 부르네 곧 이날에 일 가려고 그 누가 대답을 할까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산 위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반도 강산에 일하러 가세. 여러분,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은 아무것도 일할 것이 없는 땅이 아니라 그곳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일하도록 보내시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시키실 일이 많은 사명의 동산이 바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실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힘있게 일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를 정금처럼 만드시고 그리고 그 약속의 땅에서 사명을 주어 하나님께서 주실 사명을
감당케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곳에서 힘있게 일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광야에 서 있다고 여기지는 그때가 있다면 여러분, 그곳에다가 작은 신앙의 점 하나를 더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광야는 버림받은 땅이 아니라, 버림받은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 임하는 곳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힘있게 준비하는 곳이며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위한 아름다운 땅의 입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광야에서 정금 같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져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 힘있게 일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십니까?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이 있다면 한 말씀이라도 내가 붙들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